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지금의 스코틀랜드의 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였다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중국에서 그 한글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때 특별히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운 깃발이 이 나라에 휘날려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복음의 운동이 계속해서 한국에 또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 대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이 문자적인 전달, 한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읽혀졌다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는 축복이었죠. 그러기에 이 존 로스 선교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영국에 이 기념교회는 한 20여 년 전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런데 기념관은 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그런 기치를 영국에서 그렇게 발휘했는데 결국은 복음이 쇠퇴하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사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수 없고 복음이 확장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끊어지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그것이 1계명이 1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일들이 바로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말씀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10계명이 양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10계명의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사자가 길갈과 복임을 올라가면서 나는 이 계약을 어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와 이 계약을 어기지 않겠다.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지요. 제단을 수축하고 우상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그 대적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멸절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들과 친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편리한 생활을 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만연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는 일 없겠고 너희의 가시를 삼겠다. 그리고 너희의 시험의 대상을 삼겠다. 그렇게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각오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행해야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우리 대에 끊어지면 결국은 북한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세계 열방들이 우리의 시험의 그런 대상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말하자면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알 신은 남성 신을 얘기해요. 남성 신. 과거에는 남성 신보다는 여성 그런 상위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모계 사회였어요. 모계 사회. 그러다가 바알 신이 등장하면서 완력의 시대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길 때 자신들이 힘을 갖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그 상징성은 번개를 들고 또 창을 든 그러한 모습의 황소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상징해, 힘을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저 신을 섬겨야 우리가 더 힘을 갖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철기 문화에다가 막 번개를 표현하는 거 보니까 막 화양 문화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농사법도 더 발달해 있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척박한 환경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천지 개벽한 그런 상황들을 한 단계 상위의 그러한 문화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들에게 그것은 가시가 되고 또 시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그래요. 가나안 아세라 신을 얘기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스다롯으로 그렇게 명명됩니다. 아름다움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산의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다산의 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 형태가 이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이 우상을 아스타롯을 섬긴 후에 성창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 성행위를 통해서 그 풍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그 이름이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 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또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여러분 비너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아직도 이러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속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다산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니 이전 세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던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잇는 어떤 신앙의 연결이 끊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내 대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결국 나라가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가치를 유산으로, 유훈으로 남겨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행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긍휼함을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제사장들과 또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일들이 있어야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넘쳐나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고 가르칠 줄 아는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또 몸소 모본을 보이셨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 사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정리되어서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까운 친지들이나 또 내 자녀들이나 또 선교적으로는 또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계속 일어나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선교지에 나가서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한 번씩 그렇게 전도하거나 그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그 믿음이 확 자라나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청년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선교지의 그 사명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대가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사역을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계보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일으켜지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후에 눈이 멀게 하신 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그 눈이 풀리면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진 못했지만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대로 이 신약 성경의 전반을 그렇게 만들고 펼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2장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곡이 있었어요. 그들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과 그 제사는 자기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한탄. 변화가 아니라, 회심이 아니라 자기 한탄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해서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한탄. 아이고 하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냥 자기 한탄이에요.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우상도 붙잡고 싶고 또 풍요로운 삶도, 안락한 삶도 살고 싶고 모두 다 우리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마침내 풍요와 안식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역장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행해 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례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계속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러한 마음을 싹 끊어버리고 떨어버리고 그 환경을 제어하고 힘을 내고 용기 백배해서 믿음의 전진을 행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바로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나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다음 세대를 연결해서 이 나라가 복음의 꽃을 피고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각오하고 다짐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아셨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허탄한 것에 마음 뺏겨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송파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찾아와 주셔서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휘둘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을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수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각오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복부신경, 모세, 포정은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암의 근원들은 싹부터 말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온몸에 건강을 주셔서 활력 있는 삶으로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DMZ 성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평화 안녕을 덧입혀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으켜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을지어다. 기도 1번, 2번, 3번, 4번 제목에 응답이 넘쳐날지어다. 좋은 일이 몰려올지어다.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해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